성령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기 목소리를 초롱초롱한 건 눈빛이고, 목소리가 맑은 건 뭐라 그러죠? 카랑카랑. 낭낭한 목소리, 촐랑촐랑한 목소리. 자,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손 요셉아 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큰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한 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가운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죠.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쉽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딱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금년도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고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옛날 자료를 보니까 옛날 자료 그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 교회가 지금 500명 교회가 됐어요. 그 전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 15년 전에 왔을 때 세운 계획을 보니까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참 많이 아쉽죠.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삶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남자로서 저도 결혼하고 이럴 때 참 그 가졌던 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굉장히 참 막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착한 사람으로서 결혼을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적금도 들었을 것 같고요. 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막 금식기도도 했을 것 같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을 것 같고요.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막 특별히 안수기도도 받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그 마리아를 맞아서 또 이 뭡니까? 그 한국의 유행가에 나오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난데없이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제목이 처음 살아보는 생이라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내용은 뭐냐면 처음 살아보는 삶이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되고 모르는 가운데서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배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결혼도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뭐 엉뚱하게 또 결혼했다가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찾게 되고 뭐 처음 해보는 알바, 뭐 처음 해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이렇게 달리던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을 처음 살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50 중반이 됐는데 50 중반 처음 돼보는 거거든요. 미리 돼봤으면 좀 알았을 텐데 이게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하고 저희들이 보니까요 삶에 있어서 저희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삶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프로라고 그러면 그냥 쫙 이렇게 다를 텐데 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이 참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이 교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라서 여태 기억을 이 마음속에 이 창피한 이 창피감이 여태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영어를 배우고 나서 막 1학년 때 영어를 배우는데 막 영어가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그 극장이 있더라고요. 극장이 있는데 극장을 영어로 썼더라고요. 영어로 THEA 스펠링 어떻게 되죠, 여러분? THEATER 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배웠거든요, 제가. 그전에 THEATER. 그런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크게 써붙였는데 뭐라냐면 THEATRE로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무식한 한국 사람들. 이 간단한 이 극장이라는 이 단어도 제대로 몰라갖고 저렇게 크게 써붙이면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얼마나 웃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어린 마음에 애국심에 극장 주인에 가서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선생님,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THRE로 했던데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국에서는 TRE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들은 TR로도 썼다가 TRE로도 쓰는데 그걸 모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영어 한 학기 배운 제가 그냥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걸 TER밖에 모르는 저희들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RE로 하셨다고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참 너무 잘 모르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목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설교 웬만큼 한다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착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착하지.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기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자기보다 착하게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약혼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 착한 사람이죠. 저 같은 그냥 화가 나서라도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하고 싶어라도 이 약혼녀를 어떻게 가장 아프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음직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셉의 착함이 요셉의 의로움이 아마추어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가 착하게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하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역행해 가는 거였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이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예수를 잘 키우는 아버지의 노릇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면 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조용히 끊으려고 하니까 너는 참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아마추어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역행되어져 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착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역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아마추어들이 참 아마추어가 좋긴 한데 아마추어들이 참 일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그 한인 학생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 가나 새벽 기도하고 이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뭐 매일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새벽 기도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고, 저희 채플이 아주 좋은 채플이 있었는데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저희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플룻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플룻을 배우기 한 달 정도 됐나? 그러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영감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지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전도사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이 플룻을 여기서 불어주면, 왜 기도할 때 백그라운드 음악이 나가면 또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플룻을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분은 앞에 나가서 플룻을 부는 겁니다. 근데 프로가 와서 플룻을 불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근데 아마추어가 와서 부르니까 막 잘 가다가 뭐 주 하나님 삐 지으신 모든 삐 삐삐 소리가 5초마다 나는데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저 전도사님 멈추게 해주세요. 저 전도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달 걸렸나? 그분이 깨닫고서는 그 다음부터 안 했는데, 여러분 어느 때는 이 아마추어가 일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아마추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어느 사모님은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생각에 몸이 허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보약을 제가 갖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몸에 암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약이 들어가니까 이 암세포가 이 보약의 이 기운을 받아가서 그냥 확 퍼져버려 갖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의 선함, 아마추어의 의로움은 때로는 이렇게 나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미숙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마추어 의로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의롭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아주 그냥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착함이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아마추어의 의로움이 결국은 무익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다 아마추어인 걸 기억하면서요, 똥폼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조금 뭐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폼 잡고 그러는데, 목사도 어느 때는 조금 뭐 안다고 이렇게 폼 잡고 안수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똥폼 잡지 맙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천사 같았으면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추수감사절 맞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화가 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이제 감사드립시다 앞에서 목사가 그러면 감사는 무슨 연병할 놈의 감사야, 이런 생각이 울컥 혹시 드시는 분이, 내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이번에 휴모 예배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휴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께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 추수감사절 날 돌아가셨어요. 추수감사절 돌아가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남편이 생각나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나이 50이 되셨다 그때. 젊은 이 목사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이 나인원원에서 실려가실 때 그 아들 되는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아버님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됩니다. 아버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됩니다. 근데 아버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라고 지금 한국에서 한국 교계에 아주 건강한 교회, 한국 교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갈 그런 젊은 지도자로 뽑히는 분인데 목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 분이세요. 시카고에서 UIC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 그분 후배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 다시 돌아가셔서 목회를. 이분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게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이찬수 목사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런 아픔과 그야말로 화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 매달이 아니라 매년 미국 전체 교계를 통틀어서 이제 스태티스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교회 100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0교회, 그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이 제일 큰 교회 100교회 든 그 한인 교회는 딱 하나, LA 사랑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리스트가 뭐냐면 금년 동안 제일 많이 성장한 교회, 그 교인수가 제일 많이 있는 교회 100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국 교회가 2교회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교회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와 플러싱 제일교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다 이 교회를, 2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추수감사 주일날 아버님이 설교하다 돌아가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뭐 천국 가야 확실히 하나님께 알아볼 수가 있지만, 어려움없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요즘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냐면요,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되실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왜 자손들이 잘 안 될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희망을 보냐면요, 자손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손주에게서 희망을. 여러분, 저희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림을 아마추어의 그림밖에 보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프로시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프로십니다. 이 프로가 계획하는 일은요,
일이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프로가 계획하는, 프로이신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걸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왜?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들려주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받을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일이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심부름을 이렇게 청소를 집안 청소를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이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또 5불씩 줬어요. 하늘이가 아주 어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린애부터 줘야지 이게 또 되지 않습니까? 5불 주고 하다 보니까 하림이 때가 와서, 제일 큰 애 하림이 때가 와서 5불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불짜리 5개를 줬어요. 1불짜리 5개를 줬더니 우리 하늘이가 난리가 났어요. 이 3살짜리 놈이 막 난리를 치면서 It's not fair. 그래서 뭐가 불공평해? 그랬더니 왜 자기는 1장 주고 형은 5장 줬냐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5장 주고 왜 나는 1장밖에 안 주죠? 근데 그 1장이 10,000불짜리일 수가 있는데, 10,000불짜리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1불짜리 5개 가진 사람한테 그냥 마음이 쏠려갖고선 저 사람 왜 5장 주고 나는 왜 1장밖에 안 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봐라. 10,000불짜리. 그럼 10,000불짜리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10,000불짜리. 제가 한번 그 12,000불을 갖다가 전도사 때 수양회 끝나고 나서 디파짓을 할 일이 있었는데 12,000불을 가지고 이렇게 위스콘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막 혹시 차가 이렇게 엎어져 갖고 사고가 나 갖고 그냥 이 10,000불짜리 수표랑 이 캐시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에서부터 신호등에 쓸 때마다 그냥 문 이렇게 하면서 혹시 누가 권총 들고 들이대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간신히 시카고까지 와서는 이렇게 뒷받침 했는데요. 10,000불짜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4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삶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건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목수질을 하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가난한 그 촌구석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가난하고 뭐 이러고 이 아마추어 이 의로움에 얽매여서 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 큰 강의 흐름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1불짜리 5장 갖고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려, 소망을 주시려,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서운해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1장짜리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장짜리 10,000불짜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손의 삶 가운데, 그 자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일이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세기 때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반갑고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뭐 차도 끓여내고 뭐 케이크도 드려내고 아무튼 뭐 갖고 있던 것 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다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드려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시니까 좀 서러운 마음에 좀 서글퍼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달라. 내 죄를 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돈은 목사가 원하지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얄팍한 그런 교만함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 의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만 될 수가 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마추어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대강절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다 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이 있고 이게 잘 안 고쳐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는 이 대강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진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후회가 많으신 분들 다 드리세요. 삶의 흔적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 다 그걸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런 거 가지고 의로움 가지고 자꾸 뭔가 해보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지으셔서 우리의 몸속에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얄팍한 아마추어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프로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